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드리심으로 1월 7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새해 첫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며 또한 하나님의 손에 이 한 해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되길 소망하며 같이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들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벗은 우리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3절 다시 할까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 찬양하며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양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신 하나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로 나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도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자로 서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자로 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주를 시작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을 우리가 땅날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해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아픔들도 겪었지만 주님의 지키심으로 한 해를 무사히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2023년도 잘 보내고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저희에게 허락하사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올해는 죄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호명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 교회의 표인 건강한 예수 제자 공동체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우리의 뜻이 일치된 교회, 다시 일어서는 교회,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교회를 이끌어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불같이 뜨겁고 바위처럼 단단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그 가정 또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옵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하옵소서.
각 저서에서 봉사하게 될 목장과 목원, 부사장, 부서원들 또한 직책이 있던지 없던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살핌과 은혜로 지치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늘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게 하여 주시고 병마와 또는 어려움 속에 있다면 반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옵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이 나의 지팡이 되시어 환난과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올해 한 해 막힘없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에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예배 때마다 강해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 새해가 밝았지만 사실은 2023년도에 있었던 문제를 우리가 다 끌어안고 다시 새해를 출발하고 또한 이 새해 역시 우리는 또한 일상을 살아가기에 누가복음의 강해를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한 한마음교회 역시 계속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란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이 새해에는
어떻게 하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과 성품과 지혜와 구원에 대한 계획과 가정과 또한 교리적인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출발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한번 적용하고 살아보는 것, 말씀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극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경험하는 것, 헤쳐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기적을 체험하는 것, 실패가 연속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 이런 실제적인 삶에서의 행동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은 자라가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나 아니면 회장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또한 2024년도를 출발하며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장장 야이로에게 임한 극한 어려움의 문제가 40절에서 42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고쳐준 다음에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맞은편으로 건너오셨습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다시 예수님의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는 간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회장장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모여 있었던 회당을 관할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비교적 높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분이 높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분명히 이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간절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42절에 나옵니다. 이는 이라고 하는,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딸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분초를 다투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사랑하는 외동딸을 살리기 위해서 갖은 수고와 노력을 다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12살 되는 딸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12살은 처녀 시기와 결혼의 정년기 경계에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여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름답고 정말 가장 사랑스러운 시기가 바로 이 12살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12살 된 딸은 외동딸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버지의 마음에 엄습했을 때,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병원에도 가보고 주술적인 방법도 다 써봤는데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기 위해서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 제 사랑하는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분초를 다투는 중입니다. 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봤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했습니다. 상황만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와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이제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다급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가족이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내 힘과 능력과 한계밖에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고 다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모두 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들 때 사람은 굉장히 마음속에 이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처럼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뭘 또 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고 마지막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희망을 예수님께만 두고, 이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분은 병을 고칠 수 있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맞이했을 때 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러한 상황 속에 돌발 상황이 일어나는 모습이 43절에서 48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그의 딸을 고쳐주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 밀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43절에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누구도 모르는 오직 하나님과 혈류증에 걸린 여인만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몰래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댔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병행구인 마가복음 5장 28절에 가면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또한 야이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사용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다 자신들의 인간적인 방법이 효염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이 여인의 믿음대로 혈류증이 즉시 그치는 기적의 역사를 이 여인은 체험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혈류증 환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혈류증은 자궁에 심한 상처가 나서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혈류증 환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로 간주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지금 이 무리 가운데로 들어왔다. 그리고 일반 정상적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라는 것은, 그럼 만약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율법적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마음이, 내가 이 병에서, 이 불치의 병에서 좀 치료되고 싶다, 내 인생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모험을 감행하게 했으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했으며 그로 인하여 이 여인의 믿음대로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더니 주위를 둘러보면서 아주 엉뚱한 행동을 취하십니다. 4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데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45절과 같이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당신의 손에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손을 댄 사람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오직 한 사람이 자신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주님께서 인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믿음으로 자기를 만진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더 축복해 주기 위해서 지금 막 찾고 계십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내 옷자락을 만졌다니까 라고 하면서 어디 있느냐라고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인이 더 이상 자신이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47절과 같이 자백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자세하게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과 지금 방금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이 여인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세하면서도 길게 설명을 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병행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보다 훨씬 더 이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여러분 이 여인에게부터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한 거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록을 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을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듣고 계시고 경청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내가 지금 치료된 것은 감사하지만 율법을 어기고 무리 가운데 들어왔으니, 이것을 자세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딸아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또한 평안히 가라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이 평안이라는 말은 샬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 샬롬,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완전하고 조화로운 삶의 회복, 그리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태까지 이 여인은 혈류증에 걸린 다음부터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질서가 없는, 그야말로 암흑과도 같고, 만약에 이 방으로 따지면 방이 엉망진창인, 무질서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삶이 막 펼쳐지면서 암흑 속에서 살아간 그런 삶의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혈류증에 걸려서 어려움만 당한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쫓겨나고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모든 것들이 내면과 외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막 질서가 다 흐트러진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샬롬을 선포하심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너를 인도해 줄 거니까 너의 인생이 완전히 질서가 잡히고 깨끗하게 질서가 잡힌 평안한 속에서 내가 이제 너의 목자가 되어 너의 삶을 인도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흑암 가운데 빛이 선포된 것처럼 이 여인의 인생에 어둡고 침울하고 그렇게도 풀리지 않았던 숙제, 모든 것들이 무질서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계속해서 어려움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빛이 비춰주면서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해되고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니 이제부터는 샬롬의 인생, 질서가 잡힌 인생, 이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사실 이 정도까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나올 때 그냥 병이 고쳐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병 고침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과 인생 전체를 다시 한번 환한 빛으로 바꿔주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야이로가 계속 믿음을 유지하는 장면이 49절에서 5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는 혈류증에 걸린 여인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비보를 듣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느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을 다 듣고 있느라고 좀 중간에 끊지. 지금 12살 된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인의 말을 다 듣고 있느라고 시간을 완전히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죽어가는 사람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4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여러분, 49절에서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뉘앙스입니다. 이때 절망적인 말이 들렸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 선생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장례식장으로 갑시다 라고 종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숨이 멎을 듯한 아픔과 슬픔이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12살 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운 시기였던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고 있는 자신의 외동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을 잃은 아픔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토록 간절하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혈류증 여인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시느라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그 가운데 절망적인 순간인 이 사람이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간을 이렇게 지체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혈류병 걸린 여인이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잖아요. 먼저 아이를 살리고 와서 고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혈류증에 걸린 여인에 대한 원망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짜증과 원망과 슬픔과 두려움과 아픔의 감정이 순간 막 뒤섞여서 일어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곁에 계시다가 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직역을 하면 계속해서 믿어라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지평을 넓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에 굴복하지 말고 그 너머까지 너의 믿음을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는 겁니까? 지금 이 야이로에게. 아니 뭘 믿으라고요? 이 아이가 죽기 전에 믿으라고 하면은 믿겠습니다. 죽었잖아요. 모든 게 끝났잖아요. 그럼 도대체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순간에 사실은 회당장 야이로는 아주 중요한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콧 웃음을 치면서 믿기는 뭘 믿어? 죽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 장례식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함으로 믿어봄으로써 믿음의 지평을 죽음 너머까지 확장시켜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두 선택의 순간에 이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의 야이로에게는 해당된 말씀이지만, 그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이 유효할까? 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삶 속에, 나의 현실 가운데 나의 사업이, 직장이, 또한 나의 상황이, 나의 어려운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절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사실은 두 가지의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 그때는 뭐 야이로에게는 해당이 됐겠지. 그때는 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겠지. 그런데 지금 내 삶에, 내 이 어려운 현실에 내가 객관적으로 모든 수치를 다 따져봐도 이거는 도저히 제기될 수 없는 이 상황에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기로, 이분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의 지평을 넓혀보기로 선택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지금 혈루병 걸린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이 불치의 병을 치료하시고 그 여인을 축복하시고 샬롬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을 비록 마음속에 초조하고 다급하고 짜증이 나지만,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 광경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눈앞에서 혈루병이 치료되는 것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도 사실 이 사람의 믿음의 플러스 요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셨던, 샬롬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이라면 이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에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예수님을 믿어보자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를 데리고 장례식장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막 울면서 장례식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 그러니까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막 비웃으면서 마음속으로 막 비웃는 마음으로 대꾸를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이고 의사였던 누가가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실제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역사가로서 바라볼 때 지금 죽은 아이에 대해서 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보기에 다 웃죠. 웃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주 진지하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만을 대동한 채 그 시신이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54절과 같이 그 죽은 아이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달리다굼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분명히 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라는 주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죽은 시신을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신 바로 이분, 내가라고 강조하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미친 바란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제압하신 바로 그분, 거라사 광인을 말씀 한마디로 완벽하게 치료하신 분, 그리고 방금 혈류증 걸린 불치의 병에 걸린 여인을 완벽하게 치료하신 그분이 바로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여러분, 창조주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이 아이를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아이가 먹을 것을 먹었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살아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비롯한 회당장 야이로의 부부가 바로 그 앞에서 목격하게 되고 증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의 영역을 확장하라 라고 하신 믿음의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확장하라는 것입니까?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2024년도를 출발하는 이 첫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끝까지 한번 믿어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처럼 우리가 2024년도를 바라볼 때도 이 세상은 악하고 또한 죄가 가득해 있기 때문에 성도들과 교회 안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더 악화되거나 아니면 절망적인 순간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끝났구나, 이제는 망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 가운데로 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2024년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끝까지 한번 주님을 믿어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삶 속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보려고 발부둥 쳤지만은 상황이 더 악화되어 낙심된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뭘 믿어? 가능하겠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듭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 선택의 순간에 적어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끝까지 나를 한번 믿어봐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의 믿음을 확장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끝까지 한번 주님을 믿어보기로 결정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데 그 영광이 달랐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 가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셨다면 예수님의 영광은 병에 걸린 사람을 그냥 치료하는 정도의 영광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체되는 순간에 아이가 죽은 상황에서 이 아이에게로 가서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영광을 체험하게 되므로 그의 믿음이 엄청나게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상황이 악화되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절망적으로 가는 순간이 오면 올수록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들지만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부활의 영광까지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과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하나님을 기대할 수도 있는,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확장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를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외우시고, 그래서 한번 끝까지 믿어보자.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한번 주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2024년도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가 밝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미래는 힘들고 어렵고 절망의 마음이 드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더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낙심할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2024년도를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님 끝까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영광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어려운, 특별히 그 어려운 문제를 두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2023년도에 어려웠던 문제가 동일하게 이 새해에도 우리 가운데 놓여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 말씀이 잘 안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야이로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선택의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순간에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끝까지 믿어보자.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주님,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체험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방금 딸이 죽은 야이로를 앞에서 주님께서는 그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 너무나도 두렵고 원망이 가득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선택의 순간에 이 말씀을 믿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우리 한마음교회가 걸어가는 이 새해에도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정말 어떻게 주님 믿었는데 이런 현실의 결과가 나타날까 괴로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을 놓고 그냥 살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나를 믿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마음을 세우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끝까지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과 한마음 헌신 카드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금과 헌신 카드를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목적이 있는 헌금을 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다짐하는 마음을 진지하게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아버지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위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 교회 표와 로고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금요 찬양 예배, 이번 주에 금요일 날 금요 찬양 예배는 우리 강기쁨 선생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고 사역에 대해서 좀 나눠 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요, 주보에 좀 변화된 게 있는데 우리 한 장을 넘기시면 그 가운데 후원 기간 및 돕는 교회가 이렇게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호치민 선교사 6분 중에 우리 강기쁨 선교사님 선생님 계신데 은혜 선한 물된 동산 남성 이목장 목장에서 우리 좀 후원하고 기도하는 목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오시니까 우리 목장 되시는 우리 목자들과 그리고 우리 목원들 함께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얼굴도 익히시고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모임이 2시 30분 4층 유초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전체 리더 확대 회의가 있는데요. 다음 주일입니다.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이전할 예배당 공간을 좀 논의하는 시간이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부에서 광고드립니다. 2023년도 각 부서별 결산 자료 및 남은 재정을 제출과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에서 감사위원 임명합니다. 정승재 장로님, 김갑진 집사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교회 탁상 전력이 좀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고 좀 더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한 부 더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체육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오후 2시 40분에서 오후 5시까지 CIS 체육관 3층에서 합니다. 교회 전체 톡에 일정이 광고 드릴 테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조찬 기도회 있습니다.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시고 내일인데요. 우리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 교회 일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024년도 서리 집사와 봉사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리 집사님, 남자 서리 집사님 69명, 여성 서리 집사님 94명, 일일이 호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예,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일어나십시오. 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자리에 다 일어나십시오. 네. 예. 예, 서리 집사님은 임명을 한 1년의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마다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고요. 잘 교회를 섬겨 주십사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교회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우리 서리 집사님들 임명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한마음 교회를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시는 가운데 그 가정에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 사역부서 부장 차장 그리고 목장에 우리 초원지기 부초원지기 목자 부목자 분들 우리 임명합니다. 좀 시간 관계상 우리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이름을 호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각 부서와 우리 목장으로 이제 수고해 주실 텐데 한 해 동안 좀 잘 수고해 달라 우리 격려의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찬양팀 2부 찬양팀 리더 고성일 집사님, 반주 조성인 집사님 외 팀원들 4분, 그리고 수요 예배 리더 박윤경 권사님, 반주 이수연 집사님 외 팀원 2분, 금요 찬양 예배입니다. 우리 리더 최정원 집사님, 반주 조성인 집사님 외 팀원 5분 임명합니다. 주일학교 유아유치부 지도 오수진 선교사님, 부장 윤한나 집사, 총무 윤원정 집사님 외 교사분들, 유년부의 지도 윤주영 선교사님, 부장 이진아 집사님, 총무 유영희 집사님 외 교사분들, 중고등부 지도 이은하 목사님, 부장 전성지 집사님, 총부 고인구 집사님 외 교사분들, 예, 우리 청년부하고 우리 초등부는 3부 예배 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팀과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서 잘 섬겨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예배를 마쳤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2024년도 새해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오늘 임명받은 2024년 모든 일꾼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